할렐루야. 오늘 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굳은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장 지난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땅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갈멜산 제단에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역사가 있어서 기갈로 가뭄으로 죽어가던 백성에게 생명의 비를 내리게 되어지고, 죽어가던 백성이 다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는 내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아합이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을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이세벨에게 고백하는 말을 보면 1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어떻게 죽였는가, 그것만 이세벨에게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분노를 격동시키고 자극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아합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상에서도 바로 애굽의 왕도 그런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독종 재앙으로 짐승도 다 죽게 되어지고, 하늘에 우박을 내려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밭에 있는 채소, 식물 남은 것까지 싸그리 없어져 버리는 그런 국가적인 재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마지막에는 맏아들까지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맏아들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긴 했지만 다시 쫓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홍해의 모든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나라가 거의 초토화되는 망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그들이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런 역사는 종교인들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맹인이 눈을 뜨게 하고 병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대적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음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굳어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음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데, 우리가 그 경고음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얻기를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도 마음이 그렇게 굳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에서 첫 메시지를 해준 것이, 물론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강화 설교를 할 때는 처음으로
내 밭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밭 가운데 돌짝밭, 길가밭, 또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을 이야기하시면서 좋은 씨가 뿌려져도 밭이 굳어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늘 살펴보아서 내 마음밭이 혹시 굳어 있는 것은 아닌가, 길가밭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서 3년 동안 눈물로 그들을 양육하고 키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월이 점점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특별히 이단인 니골라 당하고 싸우느라고, 싸움은 이겨서 믿음은 진리는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어서 베드로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너희의 첫사랑이 잃어버렸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쫓아가지만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배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아서 10장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비를 내려도 밭이 가라져 있지 아니하면 그 물을 온전하게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뒤쪽에 조그만 텃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올해는 좀 가꾸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체류하니까 텃밭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그 텃밭을 하려고 하니까 맨 먼저 씨를 심기 전에 땅을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땅을 깊이 파서 뒤집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비료를 붓고 믹스업해서 거기에 물을 뿌리게 될 때 어떤 식물을 심어도 잘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려고 하면 땅을 깊이 갈아서 거기에 비료를 부어 가지고 물을 부을 때 그때 보들보들한 옥토밭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잘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밭을 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때 이런 사경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마음이 굳어져 가고 신앙이 연약해져 갈 때 온 마음을 집중해서 일주일 3일 정도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아니면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일주일 온전히 말씀에만 매달려서 깊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와 말씀 시간을 가지다 보면 우리 속에 있던 오래 묵었던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굳어있던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골이 다 골아지게 되어지고 밭이 갈아지게 되어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말씀의 역사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도 끊임없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런 수련회 기간이 있었죠. 오랫동안 기도하고 몇 개월 동안 준비해서 3일, 4일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속에 묵어있던 그런 마음밭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길게는 1년 단위로는 그런 수양회가 있지만 일주일 동안을 단위에서는 금요 철야가 있어서 금요일마다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오랜 시간 가지다 보면 일주일 동안 묵어 있었던 그런 마음의 때들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런 아합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잘못 나가는 일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나아가는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가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도에 줄이 잡히지 아니하고 마음밭이 굳어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꼭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합은 갈멜산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또 그 백성에게, 회개하지 않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를 내리는 그런 은혜의 강물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끊임없는 은혜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마음이 너무 굳어 있어서 기도해도 재미가 없고 예배해도 재미가 없고 말씀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기다림이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